할렐루야. 저주 영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합시다. 주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말하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의 왕 되시며 만왕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너의 모두 일어나 선포합시다. 예수는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어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소서. 열방향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은혜 머물러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소서. 열방향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은혜 머물러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 가시고 또한 오늘 특별히 대면 예배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입은 자로들로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주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며 살 것인지 고민하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계획하시고 뜻하신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아픈 곳이 치유되며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파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생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영생교회와 영성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성의 각 교육부서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 나아가는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아이들로 양육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와 야가 하나 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코로나 치료제를 빨리 개발되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슬람이 떠나가며 동성애자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또 태풍과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솔리스트 연합과 워십팀, 또 안내팀, 방송실 등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믿음의 사람, 그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요 성령 집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합니다. 모든 공예배와 온전한 11조는 모든 임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모든 공예배가 대면 예배로 정상화됐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부득이한 자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유튜브 실시간 예배 영상도 당분간 함께 진행됩니다. 정부 방침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7일까지 연장했으나 전주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권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해 지난 9월 13일부터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예배는 대면 예배로 진행되며 교회 차량도 정상 운행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비롯해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소모임과 식사 제공은 금지됩니다. 삼보예배 후 카페엘에서 빵과 음료를 구매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 시 헌금은 전주 영생교회 헌금 계좌를 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을 입금할 때 헌금 종류 첫 글자와 성함을 명기해 주시되 예를 들어 11조는 10홍길동, 감사헌금은 감홍길동으로 입금 자란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보에 표시된 QR코드 스캐너 어플리케이션에서 촬영하시면 각각 전주 영생교회 예배 영상과 실시간 예배 영상 그리고 교육부 영상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제자훈련 1학기 및 전도양육 훈련이 2-3주 후에 개강될 예정입니다. 제자훈련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일은 신청자들에게 개별 연락으로 알려드립니다. 추석 명절 구제 헌금 봉투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 묘지 벌초 신청을 오늘까지 행정실에서 접수받습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와 주보 봉사는 6여전도회, 외부 청소는 5육남전도회, 식당 봉사, 소득 및 방역의 안수집사회입니다. 성전 곳곳이 목정음을 들이신 성도님입니다. 이사하신 성도님입니다. 전주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귀한 자녀들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어떤 시련과 고단한 삶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 정성과 사랑을 가득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단지 10분의 1만이 하나님 것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반드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짐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이 소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을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뵐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리고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만큼 불행한 존재는 없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도 결국 그 존재가 완전한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 인간의 존재는 반드시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의 처지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동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에게 최고의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일들을 찾아서 최대한 그것들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와 정체성을, 그 고귀함을 각각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인간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많고 많은 생물들 중에 유독 사람만 탁월한 존엄성과 그 고귀한 가치를 갖게 되었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람의 본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분을 우리가 제대로 논하려면 먼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합당한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우주의 기원을 빅뱅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태초에 대폭발, 즉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우주는 팽창되고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진화론과 아구가 잘 맞아서 하나의 통합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빅뱅 이론을 따르지 않지만 이 시간만은 빅뱅 이론을 100% 인정하면서 함께 고민을 좀 해볼까 합니다. 태초에 대폭발로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폭발과 우주의 이 만들어진 생성은 어떤 인격체의 의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연히 어떤 계기로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 우연 속에서 지구를 비롯한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빅뱅 이론의 주장입니다. 그 중에서 지구만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전주기 24시간, 공전주기 365일, 또 자전축은 23.5도로 기울어진 채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지구에만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기와 물 등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우연이지요. 왜냐하면 그 어떤 존재의 간섭이나 계획도 있지 않은 우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태양에서 번쩍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8분 20초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태양빛을 보고 와, 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빛은 이미 8분 20초 전에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태양은 우리에게 그저 빛만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에 열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의 이 거리, 이 간격이 매우 중요한데요. 조금이라도 이 간격에 오차가 생기면 곤란합니다. 지금 태양과 지구 사이에 유지되고 있는 이 거리가 변하게 되면 지구의 기후가 변하게 되고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강해서 결국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정말로 오묘하고 신비한 이 메커니즘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 그저 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와 태양계, 지구의 이러한 시스템은 그야말로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완벽한, 과학을 넘어서는 초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 인간의 머리도 훨씬 뛰어넘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만들어도 불가능할 이 완벽한 시스템이 오직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불가능한 우연을 과학이요 진리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의해야 합니다. 과학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마치 순도 100% 과학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아직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 이 정교한 우주의 시스템들이 모두 다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100% 인정한다 하여도 한 가지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빅뱅으로 뭐든 다 가능하다고 모두 다 양보해도 생명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빅뱅에 의해서 우주도 생기고 태양계도 만들어지고 지구가 생성되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해도 생명은 여러분 절대로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우연과 폭발과 충격으로도 죽어 있던 것이 다시 되살아나거나 생명이 없던 것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관련해서 더욱 중요한 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잘못된 과학주의와 기계론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 분들입니다. 과학만이 모든 것이고 또 과학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라고 허구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어쩌면 더욱 비과학과 비논리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종교와 무관하게 사후세계가 있음을 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창조론을 믿지 않고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다른 종교의 신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래서 오직 과학만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에서 절대로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다. 물론 그런 분들은 예외 없이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오직 과학적인 증명이 가능한 것만을 진리라 주장하는 그분들이 실제로는 그리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과학적인 증명과 증거를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할 수 없고 창조론도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분들이 절대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이미 철석같이 믿을 뿐 아니라 별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치르기 위해 빈소를 차리죠. 그럼 제일 먼저 고인을 위해서 상을 차립니다. 초배상이라고 합니다. 또 상식이라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망자를 위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초우, 제우,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무제가 있죠. 초우, 제우, 사무. 매장 후에 매일 3번의 제사와 49제까지, 그리고 매년 절기 때마다 힘 닿는 대로 고인을 위해서 최대한 정성껏 제사를 지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제사 지내는 이 일에 대해서 절대로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제사라고 하는 영적인 의식, 영적인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가 그냥 효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가 됩니까? 대부분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지요? 조상님들, 우리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가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손들 잘 지켜주시고 앞으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전혀 설명이 불가능한데, 소위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조상님들의 귀신에 대해서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염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것이나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제삿날 찾아오기도 하고, 그 제사상 준비한 그 정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혹은 후손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은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이미 영적이며 자신들의 생이 그저 이 땅에서 생존했던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직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비판하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불효막심하다고. 여러분, 사실은 매우 모순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성과 과학을 강조하면서도 완벽하게 영적인 행위인 이 제사에는 온 힘을 다해서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독 기독교의 하나님만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고집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불가의 윤회설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이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어야 그 존재가 자기가 지었던, 자기가 살았던 그 전생의 업을 따라서 돌고 돌다가 단세포 생물이 되든 다세포 생물이 되든 식물이 되든 동물이 되든 사람이 되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작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진화론은 그 어떤 영적 존재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수백만 년 이상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뭔가 정신적인 그런 또 정신적으로 의미 있는 생명체가 진화론에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화론은 절대로 불교의 교리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윤회설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은 진화론을 너무나 잘 믿고 있거든요. 당연히 불교나 진화론은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다른 생명체들과 비교해서 비할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존엄성과 존귀함을 갖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폭발이나 어떤 일시적인 계기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우리 사람의 기원과 유독 사람만이 존귀함을 갖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능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땅의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을 채소와 같이 음식으로 허락해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아닌 살아있는 동물들을 먹기 위해서 잡아도 또 그 동물들을 우리가 음식으로 사용해도 죄책감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 진정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너의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인생이 아무리 보석처럼 빛난다 하여도 반드시 허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온 땅의 지혜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식, 부귀 영화와 권력, 심지어는 그에게는 아내가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후에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없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그저 헛되고 헛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8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일생이 너무나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눈은 만족이 없었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들어도 귀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애를 써 보아도 자신의 인생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고 오히려 얻으려 하면 할수록, 누리려 하면 할수록 진정한 기쁨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소유했고 하나님 없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일생을 오히려 피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다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 합한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가치와 존귀함은 이 세상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하고 더 크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생의 허무함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바라게 되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은 것들을 원할 뿐 인생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봐야 밑 빠진 독처럼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리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 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시작이고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그 마땅한 본분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본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의 말씀,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을 향해 엄습해오는 인생의 허무와 절망에서 비로소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허무하거나 절망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다면 우리 인생에 이러한 영적인 허무와 낙심이 사실은 몇 번쯤은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도 종종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분을 제대로 잘 행하지 못함을 인해서 실망하거나 아파하거나 절망하거나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서 절망하게 되지요.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거나 고통을 느끼거나 절망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잃었거나 얻지 못했거나 떨어졌거나 상실했을 때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분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산다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될 뿐이고 또 헛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날을 언젠가는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본분대로 살면 우리 인생에서 모든 절망과 허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그 수많은 땀과 눈물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아주 은밀한 중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행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은밀한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 그 인생이 보람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지혜롭든 그렇지 못하든 강하든 약하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 없이는 사람의 본분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허무한 것으로 끝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사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는 반드시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믿음으로 본분을 다하며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내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대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마땅한 본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날마다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슬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넣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 본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또 믿음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땅한 본분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